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왕은 10개의 재앙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그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병거 600대와 다른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군사력과 모든 병역 자원들이 세계 최고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바로와 애굽 군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1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좋았을 텐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며 불평했습니다. 한쪽에는 최강대국의 군사들, 한쪽에는 깊은 바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려움들과 옛 모습의 죄악들이 우리 삶을 애워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리실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과정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지만 기도만 하는 백성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모든 백성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지팡이를 왜 듭니까? 좀 더 실제적인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러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그들의 뒤로 옮겨 밤새도록 애굽의 군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도망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즉시 물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더욱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원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물이 갈라져도 그 바닥이 갯벌이 되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왜 어지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병거 바퀴가 왜 벗겨집니까? 병거 바퀴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교회 보수 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